할렐루야. 예, 저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또 약도 먹고 해서 저녁 시간에 괜찮을까 했는데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로, 보통 한국 부흥 강사님들 목소리가 이렇게 좀 걸걸해야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청북도 주덕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랐습니다. 60년대 초반 또 중반 후반까지 70년대 초반까지 청주에서 쭉 자라면서 저는 겨울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놀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논밭에 나가서 놀고 또 썰매 타고 뱅이 돌리고 연날리고, 저녁 밤 되면은 이 깡통에 구멍 뚫러서 거기에 불씨를 지펴서 막 돌려서 불꽃놀이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 지펴서 하늘에 던져면 그 떨어지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겨울에 나가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겨울방학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나가서 아침부터 놀다 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왜 옛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코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코가 흐르면은, 얼마나 코를 흘렸으면 학교에 명찰 아래 이 손수건 하나를 달고 다녔습니다. 코 닦으라고. 이게 춥다 보니까 코가 흐릅니다. 이 코를 흐르는데 집에 가서 뭐 코 풀고 오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옷으로 닦습니다. 한쪽으로 막 닦다 보면요, 이게 굳어서 딱딱해져요. 아파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닦습니다. 여기도 굳어서 딱딱해져서 아파요. 그러면 더 이상 닦을 데가 없어서 그 다음에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핥기 시작하는데 혀가 길지 못하니까 어디까지만 하고 그 위에는 이게 그냥 말라서 허옇게 콧수염이 생깁니다. 열심히 놀다가 집안에 들어갑니다. 저에게 그때 인생의 목적은 재미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이민 간 것 같습니다. 재미동포로 살기 위해. 그래서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뭐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화를 내십니다. 너 꼴이 뭐냐? 너 어떻게 밖에서 그러고 노냐?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밖에서 참 지저분하게 놀면 엄마 아빠 욕먹는다고. 그러니까 너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혼난 적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이미지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목적이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이미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또 어디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도 닦고 또 세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이미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거울 보시지 않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가야 되는가, 우리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걸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젊어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한국은 예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강남대로에 딱 서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성형외과와 피부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 살면서 피부가 이상하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뻐지고 외모 관리 또 젊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명품도 사들고 다닙니다. 옷도 또 명품 옷을 입어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진 사람 같고, 자동차도 좀 이렇게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차를 타야지 좀 있는 것 같고,
집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되고, 참 그런데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분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아주 부자들이 치는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도 싸게 칠 수 있어서 운동으로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골프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골프가 나온대요.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시편에 나온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골프장이래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골프채래요. 뭐 그러면서 골프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골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호의 옷을 입고 어떤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폼을 얼마나 잡습니까? 잘 치지도 못하면서 뭐 그냥 바람이 어디서 부나 막 하고, 이 바람 부는 거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때로는요, 분순 없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가 조금 좀 민망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치장하고 나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마스크도 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좀 명품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껍데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서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진정된 모습이 아닌 가증된 모습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우리의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겠는데, 치장하고 바르고 괜찮은 것처럼,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말씀에 비춰보며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내 껍데기, 멋진 껍데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요, 내 속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하면 질그릇에 비교합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별로 비싸지 않은 그릇입니다. 부엌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 깨져도 별로 그렇게 큰 손해 없이 그냥 새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그릇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교해요. 여러분, 왜 질그릇에 비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왕 비교하려면 좀 뭐 크리스탈 그릇이나 뭐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이것에 비교하면 좋을 텐데, 이 질그릇에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옛날 제 자랄 때,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다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세식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냄새 나니까 집 멀리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뭐 그때는 지금 수세식이지만 그때 푸세식이라고 불렸죠. 이렇게 밤에 화장실 가기 힘들고 하니까 집안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방마다 있었어요. 저희 집도 방마다 있고 뚜껑이 있고 한데, 하루는 이제 어느 교회 교인이 저희 집에 꽃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꽃 꼽을 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 보시더니 어디다 꼽다 그러더니 그 제 방에 있는 요강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로 씻으시더니 문 닫고 거기 꼽아 놓으신 거예요.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꽃을 꼽아 놓으니까 꽃병이 된 거예요. 이거 바로 몇 초 전만 해도 지저분한 거 담아 놓은 요강이었는데 꽃을 담아 놓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강에서 꽃병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병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하면 내용물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요, 저희 아이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5년 만에 내 아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니까 이게 기저귀 값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바꾸지 말자라는 주장이었는데, 또 아이의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기저귀를 띠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첫째 아이를 이제 어떻게 기저귀를 빨리 띨까 그냥 책도 찾아보고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별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사고 칠셈 시고 그냥 띠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였어요. 내릴 곳을 딱 지났는데 아이가 피피 그럼 오줌 누겠다고. 큰일 났어요. 그날 그래서 차 안에서 사고 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게 차가 움직이고 하니까 좀 굉장히 흐르지 않는, 새지 않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에 보면 김치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굉장히 커요.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김치병은 보니까요, 김치가 이게 숙성하면서 가스가 차면 이게 열면은 퐁 하고 가스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새더라고요. 거기에 뭐 원자폭탄 넣어도 안 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닦이는데, 그래서 김치병 작은 걸 하나 사서 다 옮기고 그걸 이제 깨끗이 씻어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아이가 뭐 큰 거나 작은 거 하려고 그럴 때 그걸로 받아냈어요. 똑같은 병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병에서 요강으로 바뀌었어요. 요강이 꽃병으로 바뀌는 그것도 있지만 이 김치병이 요강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름이 바뀌는가? 내용물이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담겨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 그릇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담고 가자 그래서 갖고 갔다가, 주님 여기 뭐 잘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 다음 주까지 그냥 잘 계시라 그러고 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주님 오늘 또 왔습니다, 잘 계시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에 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우리 그릇에 담고 다녀야 돼요. 이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담으려 하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면요, 우리 그릇이 무슨 그릇으로 변하는가 하면 쓰레기통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은 예수님을 넣는 일입니다. 왜 교인들에게 큐티하라 그럽니까? 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 일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릇을 그대로 놔두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담으며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의 그릇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그릇을 깨지게 만들어요. 사고가 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도가 납니다.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 골프와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 그릇이 깨질 때에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욕설이 나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나오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 참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또 재산도 그렇고 편안하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복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갑니다. 몸에 병까지 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삶에는요, 욥의 그릇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날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박살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어디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진품이냐 짝퉁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란 가운데 그 반응이 다릅니다. 좋을 때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다 좋아하죠. 기뻐하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돈 잘 벌리는데, 건강한데 누구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인생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나라를 막 뒤집어 엎으려 하고 군사 정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소망이 없으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6인데 보통 6 키우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듯이 아이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힘드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특히 이 사춘기를 지날 때에,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집에서 부모님께 어려움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요, 6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애들이 착해서 얌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항상 이 아이들의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반발하는가를 여러 가지 연구해보고 책을 읽어봤더니, 소망이 없다, 우리 부모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반발합니다. 소망을 주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집은 보통 우리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식으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모든 자유를 줍니다. 모든 자유를, 뭐든지 해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든지 해라.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3살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판단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자유가 있어요. 다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용납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대요, 그렇게 자유를 주면. 그러면서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집안에서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 늘어나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너 시간 그렇게 쓰면 안 돼, 학원 가야 돼, 레슨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산 폭발하듯이 나중에 가서는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거꾸로 피라미드,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테두리를 분명히 하죠. 이 안에서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서 어렸을 때는 저희 가정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매로 다스리라 그래서 잘못할 때는 매도 듭니다. 그런데 8살 되면요, 매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혜택이 점점 없어져요,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그런데 어려서는 굉장히 좁던 것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요, 7시 반이면 들어가 자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면요, 9시에 들어가 자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11시까지 깨 있어도 돼요. 용돈도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맞더라도 좀 있으면 안 맞으리라. 지금은 요거밖에 못 받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이 받으리라. 지금은 내가 혼자 들어가서 7시 반에 잘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9시에 자고 11시에 잘 때가 오리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백성은요, 절대로 반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너에게 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니까요, 반발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삶이 힘드냐?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누구와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행복을 꿈꾸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물질에서 찾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생명이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요, 생명이 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로서 이 부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 인간 사이에,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요, 이 부자 관계를 굉장히 더 소중히 여기지만 성경에서는요,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셨나요? 잘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뭐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 아이들과 피가 섞였는데, 우리는 이 피 때문에 망하는 게 많아요. 보면 뭐 그렇게 피를 따지는지, 뭐 혈통을 따지고 뭐 혈육 따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걸 따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런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 서로 위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깨질 때에,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올 때에 옆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이것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한생명 초청 주일이라 하여서 이제 교인들이 그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 사인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카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낸 카드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이런 가족들을 써서 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믿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예수님이 없는 이런 그릇들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이 차이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눈물 뿌리며 기도하세요.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가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요, 이 그릇을 청소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그릇이 더러우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찌그러진 그릇, 좀 금간 그릇, 못생긴 그릇, 좀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좀 모양이 이상한 그릇 다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릇 한 그릇이 있으세요.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십니다. 더러운 그릇은 못 쓰세요.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꼭 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가? 그릇에 하나님을 담고 다니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담고 다녔어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나시린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참으로 그 아이를 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또 명령 가운데 잘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그가 블레셋 여인을 봅니다.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창녀까지 눈에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잡혀서 뭐 합니까? 눈알이 제일 먼저 뽑힙니다. 차라리 눈이 없었더라면, 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뭐 잘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붙이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님이라 그러죠. 왜 종님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종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은요, 노예예요. 우리가 노예에게 노예님 그럽니까? 종 뒤에 붙는 건 뭐예요? 놈이에요. 님이 아니라 종놈.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이렇게 좀 뭐 말씀 잘 전하시고 뭐 기도 뭐 이렇게 하면 능력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란 참 우스운 말이에요. 영어로 옥시모론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갈 수 없는 단어, 이런 단어 있죠. 그런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할 일은 순종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릇에 예수님이 담기도록 깨끗하게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릇에 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그릇이 더럽다고 하면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과 합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할 일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미지 그냥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의 손길로 좀 다듬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솔직해져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깨끗해져서 죄인들은 나오지 못하는 곳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잘 출석하다가 가정의 파탄으로 이혼하게 되면 교회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나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가정의 좀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 지금 집사님 삶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때인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온대요. 교회 이혼하고 나갔더니 쳐다보면 눈길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참 우리는 우습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죄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굉장히 전 사실 이 미국에서도 지금 교계에서 굉장히 이 핫 이슈가 뭔가 하면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에 대한 이 정죄함이 굉장해요, 교회가. 저도 성경에서 죄라 부르는 건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으로 왜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동성애에 대한 이 죄에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가? 또 책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특히 우리 한국 교계에 보면요, 이 한국 교계,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이 불륜에 대한 것, 이 또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것, 이런 것,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섹스하는 이런 것, 동거하는 거에 대한 것, 이거 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아주 뭐 굉장한 이 열정을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저 자신들 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다른 죄들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불륜도 그렇고 포르노도 그렇고 다 이 지을 죄 가능성이 있는데 요 죄만은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안 질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확실해. 이건 내가,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Do not throw out baby with the bathwater. 어린아이를, 더러운 아이를 물에 목욕시킨 다음에 그 더러운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종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하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담기 위해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그릇을 항상 비워놔야 돼요. 자꾸 우린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놓으면서 이거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고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할 때에 찢길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향기가 어디 가서 부딪힐 때에 주여 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요즘 크리스찬이 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얼굴들이 굳어지세요. 저는 제 아내와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아내가 한국 나와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다 싸운 사람들 같냐고, 다들 얼굴이 이렇게 무섭게, 그러다가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활짝 피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깨진 그냥 호박처럼 싱글벙글 웃고 다녀야 됩니다. 정신 좀 나간 사람처럼. 우리의 표정 관리 좀 해야 돼요. 어디서 총 맞은 사람처럼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저는 이 찬양팀에 은혜 받았어요.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앞에서 미소를 띠고 부르니까 그냥 그게 은혜가 돼요. 찬양 부르면서 이거 끝나면 가서 누구 한 사람 잡을 듯이 막 그렇게 막 그냥 그냥 한약을 한 접 데려들고 데려서 먹고 올라온 것처럼 인상 쓰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참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인상 쓰면서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 그릇에 담고 다니며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이런 삶이 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지 나와 저 사람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가 6이니까 목사님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저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래요. 보통 남편들이 뭐 출장 가거나 그러면 아이들 사진 꺼내들고 막 이러잖아요. 전 절대로 아이들 사진 꺼내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 사진 봅니다. 아이들은 나만 보면 꼭 뭘 달라 그래요. 그냥 콘수머예요. 그냥 계속 소비자예요. 아이들은. 나 이거서 아버지가 무슨 은행에 이거 찍으면 나오는 ATM 기계처럼 아빠 그러면은 겁이 나요. 막 또 뭐 6이니까요. 아빠 한 번씩만 해서 6 바바바바바 들면 그냥 또 뭐 달래나 해서 겁나요. 왜 그런데 저희가 입양했는가 물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삶을 보며 지금 감동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이것을 함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좋은 일 하는구나, 저분이 크리스찬이라는데, 목사라는데, 그리고 한 영혼이 변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겨서 가정에 맞았더니 인생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왜 어제 말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손해보며 살아갑시다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 손해를 마음 아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때에, 감사함으로 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이런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더라도 우리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의 욕심은요, 참 우리 자녀들 좀 잘 내가 해서 아주 작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잘 됐다 하잖아요. 누가 봤다면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별로 기뻐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막 이래요. 너 잘났다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이걸 주보에 내는 것이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주보에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곤란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걸 주보에 내는 건 힘든 일이 아닌데, 이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게 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지만 시험 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못 들어가고 대학도 못 간 그런 가정들의 아이들 가진 가정도 있는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우리 기쁨을 그렇게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시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세상에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담고 다니면서 내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예수. 옛날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그 평양 신학에 다니시던 이제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예순천당 불신 지옥
이것으로 그냥 전도하며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뭐 잡혀 들어가셔서 감옥에서 막 얻어맞을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뭐 그러셨대요. 거기 막 그냥 고문하던 사람이 아니 당신은 때릴 때마다 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왜 그런 말만 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뭐 욕하면서 아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고 얻어맞을 때마다 나온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턱걸이로 그냥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일날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의 그릇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무서우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어려움에 처했으면요, 그분을 데리고 나와서 안아주고.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4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2세 목회 20년 하다가 1세 목회를 처음으로 한 곳이 달라스 텍사스의 빈내리 교회라는 아주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4년 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 내외분이 이 지압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목사님, 우리가 데리고 오는 새 교인은 절대로 목사님 뭐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묻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압을 하시면서 그 직업 여성들이 이렇게 좀 지압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 분 데리고 오셨어요. 여자분들, 젊은 분들 데리고 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 되셔서 필리핀에 가셨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참 어이구 저분이 나왔네, 이게 굉장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창녀들과 이 세리들은요, 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증언할 이런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급에 속했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창녀들, 이런 사람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들을 향한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지 않고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젊은 부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 주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 이름을 보니까 누군지 잘 이게 모르겠어서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여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 금발머리에 너무 이쁜 모델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더 놀란 것은 남자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이게 급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도 뭐 다 빠져서 그냥 논에 못 심은 것처럼 여기저기 그냥 나고, 이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이빨이 그냥 뭐 완전히 민주주의적으로 났어요. 그냥 여기저기 지 맘대로 막 나고, 그리고 피부도 이게 곰보가 막 지고, 안경을 썼는데 이 콜라 그 병 아래에 있는 것처럼 눈이 그냥 동그랗게 보이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저 사람, 저 남자 돈이 있나 보구나, 저 여자가 돈 때문에 결혼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지. 여자가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자의 마음이었어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우리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따지며 이 스펙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죄인들을 참으로 나의 아들과 딸로 보신 그 안목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노숙자들을 보면서, 고아들을 보면서, 이런 창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참으로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한국에서 굉장히 그런 것이 좀 더 많은, 이민 사회에서는 좀 덜한데 한국은 이제 결혼할 때 이 스펙을 많이 보잖아요. 스펙을 보는데 이 스펙은요 항상 바뀝니다. 스펙은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스펙이 중요한 게, 이제 스펙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보통 이 대형교회 목사님 모실 때 박사 학위, 우리 박사님 계신, 저는 박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안 될까 생각해요. 제가 박사 되면 박사가 돼요. 이 박사가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 스펙을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사 학위를 따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스펙의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스킬의 시대예요. 스킬.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좋아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많은 일을 해냅니다. 기술이 없으면요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이 이 생산률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요, 독일에서는요 스펙보다도 스킬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부터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재능에 따라서 스킬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술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술은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세상의 기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하십니다. 절대 못하세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요 소망, 아까 말씀드린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환난, 이것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입양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에게 있어서는 참 입양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입양인들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 입양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참 우스운 거예요. 우린 입양인인데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고아원에서 가진 그 버릇이요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아들은 자기가 실수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 실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호되게 혼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왔는데 얘가 또, 그리고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버려진다는 이것 때문에 실수해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 그 첫째 입양했을 때 얘가 한 번은 방에서 그 쿠리쿠리한 좀 시큼한 냄새가 나서 무슨 냄새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있는데 점점 심해져서 뭐 방을 다 찾아봤더니 얘가 먹은 게 체해서 토했어요. 그런데 혼날까봐 옷으로 이불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울기만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한 3년을요 얘가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2살 때 왔는데 눕혀놓고 자라 그랬는데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자는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1시간 후에 들어가 봤더니 눈을 뜨고 그대로 누워 있어요. 졸리지 않는데 자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2살짜리 아이가 졸음이 안 오고 뭐 안 졸리면요 일어나서 나오고 그럴 텐데 얘는 그냥 순종하고, 이게 또 이걸 불순종하면 혼날까 봐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다쳐도 울질 않아요. 머리를 어디 꽉 박아서 여기 막 부풀어 올라오는데 참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 거예요. 얘가 애인가 괴물인가 할 정도로 너무 애가 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에 이럴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의한테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그 아들은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야, 이거 내가 사랑받는구나, 여기선 버림받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데는 시간이 걸린대요.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2살 정도에 왔으면 한 그거에 곱해서 3살, 4살까지는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계속 제가 한 일은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둘째 아이는 6살 때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눈치 봐요. 6살 때 왔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한국 나올 일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은비야, 내가 한국 가는데 우리 가서 친구들 만나러 가자. 안 가겠대요. 왜? 친구들 가서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다 그 보육원에 있던 다 만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가겠대요. 그럼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갈래 그랬더니 고개 숙이더니 버리고 올까 봐요 그러는 거예요. 생모에게 버림받고, 우리는 미국에 데려간다고 좋아했지만 얘는 고아원에서도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편한 곳인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고 저 사람하고 가라 그러니까 버림받아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있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2딸 절대로 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조그만 희생은 했다고 하지만 생명까지 주는 그런 일은 아직 꿈도 못 꿔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 하지만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사랑해 주셨어요. 아직도 확신이 안 오시죠?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 세상 우리의 삶 마무리하시고 천국에 가시면 확실하게 느끼시고, 야,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것이요,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한번 누려보세요. 예수님 닮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 닮고 가세요. 예수님을 가득 닮고 가세요. 그래서 누가 툭 치면요, 예수. 누가 꾹 찌르면 예수. 그렇게 나와야지. 꾹 찌르면 이게 뭐 그러면서. 우리 참 믿는 자들, 우리가 이 한국 드라마 보면요, 다 스토리는 비슷비슷해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전쟁이에요. 막 이 선한 자, 악한 자가 막 이기는 것 같으면 막 속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복수가 생기고 막 그래서 막 그러면요, 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참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 복수하려고,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가만 놔두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꼭 복수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손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복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꼭 능력이 생기면 복수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암 말기인 사람들이요, 배에 물이 차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복수가 찼다 그래. 그러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복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기억하세요. 복수는 하나님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제가 참 어려운 이런 목회의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내일 잠깐 이야기할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장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좀 이해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복수는 내게 속한 거 아니니 하나님 것이니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제가 보장이란 말 별로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보장이라는 게 어디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보장하는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닮고 가세요. 꼭 닮고 가세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위해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그리스도 담고, 세상에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화는 끝까지 봐야 줄거리 알듯이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 끝까지 가보면, 뒤돌아보면, 전 지금까지 56년, 55년, 한국 나이로 56세니까 56년 살았습니다. 56입니다. 56년 산 그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실까.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간증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제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그릇, 더러운 그릇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내 직분으로 또 나의 여러 가지 나의 거룩해 보이려는 이런 마음으로 잘 장식하고 나왔지만,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깨끗이 씻은 이 그릇에, 주님께서 씻어주신 이 그릇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내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용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충성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헌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향기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갈 때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할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